안녕하세요. 성경 오해에 답하다 강원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666 짐승의 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을 때 한참 겁먹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 7년 대환란이든 아니면은 휴거든 특히 666 사탄의 숫자라고 해가지고 온갖 루머들이 사실인 양 퍼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참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의 표, 다시 말해서 이 666은 바코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루머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릴 적에도 7년 대환란설이 성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코드를 받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곧 배교의 증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종말론자들이 득세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 바코드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666이 바코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조차도 그 책조차 뒤쪽에도 바코드가 찍혀서 유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666 이 바코드가 베리칩으로 변경되었을 뿐 기본 구조는 같고 지금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리칩이 곧 666이고 이것을 받으면은 배교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현재 수많은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666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매매도 금지한다라고,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었다, 666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짐승의 표 666이 존재하고 그것을 받으면은 큰일 날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오늘날의 이 바코드나 베리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해괴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하게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기말 징후에 따르는 대종말에 관한 노스트라다무스식 그런 예언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1세기 말에 유대 사회에 유행했던 묵시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당시 교회에게 주어진 교훈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 문학의 특성 중 하나는 현재 혹은 이 과거의 이야기를 미래의 시점, 이 먼 미래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점과 주제로 말하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더 쉽게,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당면한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서 앞으로 그래도 너희들이 이런 희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뀔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는 그런 목적하에 저술된 어떻게 보면 그런 묵시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가장 연관이 깊은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도 이런 공식에 충실하게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 수천 년 후에 세계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의 상황, 즉 로마 제국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승리,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비전을 더욱더 확장하여서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릴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그런 극심한 핍박과 통치 속에서도 결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를 다양한 묵시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짐승의 숫자 곧 666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7장부터 이어지는 넷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으로 비유되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666은 글자를 숫자로 풀어내는 계산법인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숫자를 어떻게 보면 글자를 숫자로 풀어내는 계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표기인 네론 케사르의 모든 자음을 숫자로 그렇게 표기하면요. 합이 66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로마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이 로마 제국을 동일하게 번역으로 옮기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시아에서는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은요, 경제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배제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과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한 죽음,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내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로 간주되어서 쉽사리 처형되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소아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666이라는 숫자는 현대의 바코드나 아니면 베리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당대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대 세력이었던 이 로마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지만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666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사단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그런 음모론에 가까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런 환상도 보고 꿈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비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해석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666의 정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666이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들이 사람의 숫자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66이 바코드냐 베리칩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6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만든 나라와 권력이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강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숫자 7에는 미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가 이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장하듯이 그렇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잠깐의 압제일 뿐이고 결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의 삶까지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성경 오해에 답하다 세 번째 666 짐승의 표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